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마지막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것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원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은 헌금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왜 헌금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헌금은 어떻게 해야 바른 헌금이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매번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껏 드렸던 그 기독교의 기본과 기초에 대한 주제들이 있었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헌금에 대해서. 이게 정말 제가 기본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알고만 계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직접 들은 말씀을 실천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더 튼튼해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백문이 불여 일행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늘은 금방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또 8장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로서의 헌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동의하시겠지만 대개 뭐 교리나 신학적인 내용이나 성도들의 삶을 도전하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보면. 그런데 유달리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는 연보, 즉 헌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얘기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서에서 유달리 이렇게 헌금 얘기를 많이 하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dio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과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나게 된 거죠. 무려 3년이 넘게 지속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흉년으로 힘들어지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라는 생각에 자신이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세웠던 이방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돕고자 했던 이 마음과 또 그 취지는 아마도 일종의 빚진 자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교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신령한 것을 이방 교회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빚이 있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빚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이제는 물질로 이 지역 교회, 이방 교회들이 도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 교회라는 교회에서 개척을 시켜줬고 그 개척 교회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 교회가 힘들어졌으면 당연히 그 개척 교회에서는 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리예요. 그런 취지고. 어쨌든 바울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많은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라고 동력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1세기 당시의 교회 치고는 굉장히 뭐랄까요? 잘 사는 교회예요. 재정도 빵빵하고 부유하고 뭐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교회예요. 물론 한없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이지만 이렇게 좀 가진 게 많았던 그런 교회였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습니다라고 그에게 이 헌금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다른 교회에 자랑을 한 거죠. 야,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이렇게 그에게 헌금을 약속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거액의 헌금을 약속했다는 소식을 다른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 듣고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도 도와야지. 이런 마음들이 십시일반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훈훈하잖아요. 이야기가. 그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요. 거액의 헌금을 약속은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바울에게 문제가 되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건 바울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이방 교회들이 바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신 뻥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9장 그 윗절 말씀을 보면 2절과 4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인에게 아가에게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격통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는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죠.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하겠다고 얘기했고 이 얘기를 이방 교회에 전했고 이방 교회는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도 헌금해야지.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왔고 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헌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헌금을 했던 교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 당신 뻥친 거 아니야? 예? 여러분들 마게도니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게 이제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가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거 정말 난처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에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안 그래도 지금 이방 교회에서는 바울을 보고 네가 사도야? 라고 공격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헌금이 불발이 되면 이것이 빌미가 돼서 사도 바울을 사기꾼으로 몰 것이고 돈만 밝히는 목사로 사도권이 가짜라고 얘기하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근심이 많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절 앞서 읽었던 말씀 말고 고린도전서 9장 2절 4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본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와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했어요. 그 1세기 당시에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은요,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일정 수준의 어떤 사례나 혹은 대우를 받았어요. 대접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막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 이방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사례나 혹은 대접을 스스로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급자족했어요.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일해서 얻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조차도 바울 당신 정말 목사 맞아? 가짜 아니야? 라고 하는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이 판국에 가서 살해 주십시오. 이렇게 먹을 거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게 더 난리가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못한 거예요. 또 하나는 바울이 이방교회 전도를 하면서 만약에 자기가 살해를 받거나 접대를 받으면 이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별거 아니지만 다른 사도는 다 그렇게 하지만 혹시 물질 때문에 시험 받거나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붙잡기 위해서 자기는 스스로 살해나 혹은 대접을 받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던 바울인데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헌금이 불발이 되면 안 그래도 지금 바울 안 좋게 생각하고 빼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할 거예요. 봐라, 저 사람 가짜다. 구제 헌금 받아가지고 뒷주머니를 챙길 사람이다. 막 그러면서 온갖 루머와 이 거짓말들이 또 이게 막 일어날 거니까 바울은 두려웠던 거죠.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안 하고 저렇게 있는 게 참 여러 번으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웠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울은 평소 바울답지 않게 이렇게 유달리 헌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연보, 즉 헌금은 봉사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은 최초의 최초의 초대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졌던 구제 정신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헌금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인데요. 헌금은 봉사다라고 하는 정신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다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수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헌금해서 과부나 고아, 어려운 사람들 돕고 구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없는 사람들, 같은 성도들끼리라도 부족하고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으로 섬기고 봉사한 거예요. 그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같은 취지로 편지를 하면서 헌금은 섬김과 봉사다라는 말씀을 계속 고린도후서 8장도 그렇고 9장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을 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효한 것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남는 것, 여유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효한 것은 연보겠죠? 헌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헌금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헌금을 가지고 기근과 흉년으로 어려워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면
또 예루살렘 교회에 여유 있는 것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 여유 있는 게 뭐예요? 영적 풍성함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도 있었고 유명한 장로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영역을 가진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거의 쓰레기에 가까운 이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도우면 서로 쌤쌤이 아니냐, 이래서 서로 평균이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이 바로 바울의 논리입니다. 바울의 논리를 보면 헌금에 대한 바울의 독특한 개념이 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 있어서 이 헌금의 개념은요, 아주 실질적이에요. 첫 번째, 상부상조의 정신입니다. 교회끼리, 성도끼리 물질의 동력,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는 것은 나누고 없는 것은 받아서 평균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헌금에 대한 개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가진 것이 많았는데 영성은 제가 쓰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갖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다 나왔잖아요.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와 이 장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족한 영성을 고린도 교회에 채워줄 수 있는 충분한 풍성한 영성으로 무장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부족함을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개념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요, 이 헌금을 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은 헌금이라는 것을 봉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어떤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유효한 것이 있잖아요. 남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여유가 있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탁월한 어떤 재능이 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을 주와 주의 교회와 성도들 위해 쓴다면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바로 바울의 개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현금, 돈, 이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울은 나의 유효한 것을 주와 주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유효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만약에 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자회, 불우이웃을 위한 바자회를 열어요. 근데 내가 함께 그 바자회에 동참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시간은 나한테 없어. 그런데 그 바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물질로 도울 수는 있어요. 그죠? 시간은 없는데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바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도 하고 싶은데 그런 물질이 나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몸으로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에요.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바자회를 하는데 전기 시설이 필요하거나 음량 시설이 필요한데 잠깐 가가지고 그거 설치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것도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헌금의 일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여유 있는 것, 자신이 남아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헌금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선교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직접 선교지에 가서 사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내가 선교에 불타는 열망이 있어도 다 온 성도가 다 선교지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헌금으로 선교지를 돕고 선교사를 도와요. 지원해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는 선한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고요. 목회자가 안정적으로 목회하며 교회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들이 드리는 이 헌금, 헌물, 예물은, 연보는
그 자체가 선교고 그 자체가 전도고 그 자체가 목회고 그 자체가 사역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 성도들은 헌금의 봉사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헌금의 수혜자가 되기도 해요. 그죠? 바울이 말하는 유효한 것으로 서로의 부족을 보충하여 평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헌금은 주를 위한 혹은 주의 교회를 위한 봉사다라고 하는 선에서 말을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헌금, 그러니까 헌금의 봉사함에 있어서 그 태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중요성을 두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했던 헌금 봉사인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4절 말씀에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형편이 일단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환난과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예수 믿는 교회로서 참 이렇게 어려운 거죠. 외부적인 압력이나 혹은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어요. 이것도 힘든데 또 뭐가 힘들게 했느냐면 이 교회가 가난해.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극한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극한 가난. 그러니까 뭐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런 말이죠. 이 성도들도 다 가난하고 교회도 가난하고 가난한데 더 힘들게 뭐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도 지금 돈이 없고 가난하고 핍박과 환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돕겠으니 우리의 간절한 이 요청을 받아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헌금 봉사에 대한 중요한 원칙 2가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헌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는 즐겁게 하자는 거예요. 즐겁게 하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오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헌금이 즐거우려면 강요가 없어야 되겠죠. 예? 자꾸 막 목사님이 헌금 강요하고 뭐 주위에서 성도들이 막 압박 넣고 막 그러면 그게 헌금을 뭐 하게 되더라도 즐겁지는 않을 거예요. 뭐 돈 뺏기는 느낌, 강탈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헌금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즐겁게 해라. 헌금 봉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는 헌금이 헌금 봉사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강요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강요를 해도 헌금 안 해요. 그리고 시험 들어요. 아파해요. 네. 제가 믿기로는 헌금은 은혜가 있어야 온전해집니다. 은혜가 있어야 온전해져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헌금의 고백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의 고백이 있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을 하면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시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가 임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즐겁게 자신의 형편을 따라 헌금으로 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도록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남자는요, 꽃값을 아끼지 않는 법입니다. 예? 꽃값이 아깝다는 말은 프로포즈를 하실 마음이 별로 없다는 얘기겠죠. 은혜로 하는 헌금 봉사는 그 액수가 얼마든지 인색하거나 아깝거나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그 봉사를 감당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돌아볼 수 있는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철이 들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지만 알아. 자기의 필요만 생각하고, 자기 좋은 것만 생각해. 근데 이런 자녀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성장해서 철이 들면, 그때부터는 이들 눈에 뭐가 보이냐면, 우리 부모님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아직까지 저런 휴대폰을 쓰고도 계셨어? 아, 우리 엄마가 아직도 시계가 없었어? 이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철이 들면, 자녀들이, 그죠? 근데 철 안 들면 내 시계 없는 거, 내 휴대폰 구닥다리인 거 이것만 보이지 부모가 뭘 가지고 있는지, 부모의 필요가 뭔지는 눈에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아,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적으로 철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헌금 봉사의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원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원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읽었던 본문 8절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말씀에는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 이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심는 자라고 하는 말은 헌금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를 말합니다. 헌금 봉사자가 연보라고 하는 봉사의 씨를 뿌리고자 간절히 원하면 우리에게 그 심을 씨를 풍성하게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체험을 많이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예.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막상 내가 헌금으로 뭐 이렇게 좀 봉사하고 싶은데 내 주머니 사정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아. 내가 마음먹은 그 헌금 봉사를 할 수 있는 형편과 여유가 되지 않아요. 안타까웠잖아요. 근데 어디에선가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헌금 봉사할 그 금액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건축할 때 2007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건축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성도들과 의논을 하고 건축을 시작하는데 건축원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목사가 제일 1호 건축원금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목사로서 제일 먼저 건축원금 1호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 달 제 사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맞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을 불렀어요. 창조 태조를 불러. 그때 너무 애들이 어렸는데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아빠 목사잖아. 그런데 성도들 보고 건축원금 하라고 하는 말보다 먼저 아빠가 이걸 하고 싶어서 아빠 사례 한 달 사례를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드릴 텐데 이 한 달 동안 니네 아무것도 없다. 뭐 사달라고 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애들은 뭣도 모르고 예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한 달 사례를 하나님 앞에 건축연금으로 다 드리고 나서 손가락 빨고 굶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나니. 예. 내가 원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한 달 헌금을 한 달 사례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이 내게 먹을 양식을 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헌금의 개념에 비춰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쫓아서 즐겁게 아주 그냥 감사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내 형편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목자영어 캠프 잘 아시죠? 예. 여기 줌으로 예배 드리신 분 중에는 목자영어 캠프에 실무 일을 같이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 목자영어 캠프 때마다 거액의 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무명으로 하세요. 이분은 이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모으세요. 남편 몰래. 네. 그분이 헌금을 함으로 우리 목자영어 캠프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렇게 진행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형편이 안 되니까, 가족이 반대하니까. 이런 마음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원하는 마음. 그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돈도 내 손에 쥐어주시고 그리고 내게 먹을 것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헌금으로 봉사하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일에 필요한 이 헌금 봉사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인색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나 혹은 생각이 인색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인색해진다는 말이라고요. 어떤 성도들은 자기의 자식과 혹은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인색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으로 봉사할 때 유달리 인색하거나 계산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봉사를 하면서 자칫 하나님을 째째한 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의 헌금을 바라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몇 푼 안 되는 주머니의 돈을 탐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헌금 봉사를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고백도 보시고 또 우리의 자세도 보시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헌금 봉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저는 헌금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에 대한 말씀을 세 번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법으로서의 헌금이 뭘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고백으로서의 헌금이 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봉사로서의 헌금이 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헌금의 삼위일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으로서 혹은 고백으로서 혹은 봉사로서 이 세 개가 트라이앵글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이지만 어떤 성도의 거룩한 신앙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큼 세상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 거룩한 신앙적인 이 행위만큼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폄하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것이 속되게 취급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헌금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을 드리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헌금은 교회와 성도들을 아름답게 봉사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지난 3주간에 걸친 이 헌금의 기본, 여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헌금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이 걸림돌이 아니고 오히려 성숙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온전한 예물과 헌금으로, 또 헌금 봉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복받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헌금 봉사를 통해서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간증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헌금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헌금이 이들 마음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또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영광 돌리며 이 헌금 봉사를 통해서 이들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윤택해지고 형통해질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로 이들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봉사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